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으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극한 가난이 변하여 넘치는 부요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풍요하게 축복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가운데에 기도와 그리고 찬양에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시험이 걸리냐면 헌금하는 데 시험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금은 신앙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권리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축복에 대해서 산 간증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으로부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가서 처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개척하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주님을 본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서 주를 본받은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넘치는 축복을 받는, 물질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 증거가 간증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으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모든 교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원래 극한 가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한 가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극한 가난을 통해서 넘치는 연보를 자원하여 해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극한 가난과 많은 시련은 어떤 것이었느냐? 원래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 4분의 1의 엄청난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갑자기 죽으면서 그가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네 장군에게 자기가 점령했던 마게도니아 지역을 4개로 나눠서 나눠주는데, 그 한 장군에게 나눠준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이고, 데살로니가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이복 여동생 데살로니가를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과 짝을 지어서 결혼하게 만들어서 물려주어서 데살로니가가 그 나뉘어진 마게도니아 네 나라로 나뉘는 가운데 수도입니다. 근데 그곳은 땅도 비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하자원, 특히 금과 은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로마가 그것을 점령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 너무나 잘 살아.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금광과 은광을 전부 다 로마가 뺏어서 국유화해버려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따리 싸서 이민 갈까 하고 생각할 무렵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 3주 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보따리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사 갈 것 없다. 우리가 로마의 핍박을 이겨서 더 큰 물질의 축복받는 비결을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한 가난과 큰 시험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물질 축복의 증거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물질 축복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 부활하시면서도 샘업까지 벗어놓고 그렇게 갔던 그 가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하는 것이 어떤 거냐를 깨달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심을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다. 즉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의무일뿐만 아니라 농부가 작은 것이면 많은 것을 거두는 그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막 들볶아서 우리가 뭐 헌금할 일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먼저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를 때 헌신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은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그들은 헌금이 권리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힘에 맡겨들 뻔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은 힘을 씨와 먹을 양식인 걸 알았다. 어떤 농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까지 먹는 법은 없지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얻는 걸 깨달아 알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까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심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고린도후서 9장 11장에 이르면 극한 가난에서 출발했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일에 너롭게 연보하고 성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넘치는 연보를 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방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범된 교회가 데살로니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서는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진실되게 믿고 복음을 복종하는지 복종하지 않는 그 증거가 되어 있느냐? 헌금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돈이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주의, 하나님주의, 예수주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돈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가난해져서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은사로 깨달은 자는 그것이 축복의 권리인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는 종자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료값도 들어가지만 소망을 가지고 심어서 더 많은 것으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나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소망 가운데 헌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시대의 극한 가난에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마게도냐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일주간 가운데에 둘째 날 화요일 날 연복궤 앞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연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헌금 교육을 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으로 넣습니다. 많은 가운데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두렙돈을 가지고 와서 다 넣었어요. 과부의 두렙돈은 사실 그 당시에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루에 간단하게 보면 두 끼 식사값으로 준 게 두렙돈입니다. 그것을 그가 사랑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 넣는 걸 보고 주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이 주었다 그렇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왜? 과부는 자기의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판단하는 적게 들고 많이 드는 기준입니다. 부자들은 드리고도 지갑에 많은 돈이 남아 있었지만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굶어들지도 모르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자신을 드리는 헌금이고 그 연복궤 앞에서 주님이 앉아 계시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헌금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을 알고 헌금함으로 의무이기 전에 특권인 걸 알아서 헌금함으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 또 우리는 축복의 헌금 농사를 잘 지어서 모든 일에 너그럽고 풍요하게 연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배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거듭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